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손을 펴고 침묵 속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분량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계획한 건 3주거든요. 4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했던 거예요. 보면 저 이런 장난 좋아하거든요. 초판일이 2013년 3월 30일이니까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자 하면서 보니까 이 책이 천주교에서만 번역이 됐지 개신교로서는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With Open Hands라는 이제 제목의 영어 원서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신교에 맞게 제가 의역을 했던 책인데, 좀 이 책을 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3주 정도, 한 달 정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손을 펴고 침묵 속으로, 그리고 큰 주제 타이틀은 두 손을 활짝 펴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주여 하고 두 손을 꼭 쥐는 것 같지만 실제 기도는 꼭 쥐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활짝 피는 거다라는 with open hands라는 뜻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진정한 기도를 향한 순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세상이라는 큰 상자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이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밥 먹고 출근하고 잠을 자는 그런 사이클 안에 살아갑니다. 종종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우리는 일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뭘 잃어버리냐면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조차 잊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님들은 누구십니까? 성님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종종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난 누굴까? 왜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방향도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씨처럼 흐릿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것 하나 없이, 하지만 시간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우리 집에 강아지 쭈쭈가 있거든요. 쭈쭈와 별반 다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장로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그러면 잘 알까요? 나를 잘 모르는데 상대방을 잘 알겠습니까? 종종 그런 경험이 계시잖아요. 제 아내가 옆에 누워있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아내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가끔씩은요, 전혀 어색한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일처럼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 채 근원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는 그게 우리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더구나 우리는 끝없이 들려오는 소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더구나 우리 내면을 보시면요, 잡다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소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온종일 소음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혹시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그러실걸요? 바로 뭘 키죠? 조용한 걸 우리가 참지 못해요. TV를 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선 잡다한 생각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완벽한 전막함을 우리 스스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음이든지 들려야만 안정을 찾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음이 TV에서 들려오는 연기자의 대사이든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작가의 소리이든지 전화기상으로 들려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생각들이든지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뭘 허락하지 않느냐면 침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침묵,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여나 아무도 없는 밤에 한 11시, 12시쯤에 교회에 홀로 앉아 계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씩 있거든요. 교회가 무서운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잖아요. 정박함이 한참 오르다 보면 순간적으로 오싹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장 지겨워하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으라 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주화만 보더라도 저기 있는데요. 10초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중얼중얼거리고. 참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침묵과는 거리가 먼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종일 삶이 가져다주는 쳇바퀴 속에서 끝없이 들려오는 내 생각, 잡다한 생각들, 어떤 소문들, 어떤 소음들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작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어디에도 큰 폐해를 가져오냐면 신앙생활에도 큰 폐해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하루 현실의 소리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잡다한 생각에 갇혀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갇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소문에 끌려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한 3주, 4주 정도 기도 시리즈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목사님이 기도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웬 일상의 쳇바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기도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주제들이에요. 또한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들에게서도 기도는 평소에 어떻게 정의를 내려오셨어요?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평소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이렇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어사전에서도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에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떨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식사할 때 감사한다고 기도드리죠? 안 하십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뭐하죠? 기도합니다. 시험이나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위기를 마주할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소원이나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수단이 기도의 전부일까요? 그게 정의의 전부일까요? 그렇게 정의를 내도 괜찮은 것일까요? 당연히 청원하는 것도 간구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간구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사라지죠? 기도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에만 기도의 초점과 목표가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요, 저기 앞에 있는 성광사에서 빌고 있는 절에서 비는 기도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리고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빌면서 청원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김영보 목사님은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조금 틀어서 정의를 내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기도의 정의에 거의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리는 정의를 한 번 더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기도자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는다. 가끔은 격렬한 감정이 오간다. 인격적인 사귐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비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진솔한 사귐이자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누구를 알아가냐면 복을 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누구를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평소 우리의 문제도 알려드리고 숨겨진 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정의는요, 저는 사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복을 비는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친구 있으세요? 근데 친구는요, 보통 진짜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심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민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복 받았어요. 한 명 있어요. 저희 아내. 근데 더 근원적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통로가 뭐죠? 기도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는 분 계십니까? 계셔요. 누구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지만 전능하신 분,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친구와 사귈 때 어떻게 친구와 사귀십니까? 그냥 무작정 상대방과 친밀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야죠. 어떻게 알죠? 상대방을? 네? 시간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보통 사귈 때요. 쌓인 담을 허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을 허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 이야기만 쏟아내면 담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사귀고 싶으면 자기 이야기를 안 하죠. 한번 꾹 참고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뭐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도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경청할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내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느껴보고 공감도 하고 내가 같이 우러러드리고 내가 웃어도 드릴 때 그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더 깊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쉽습니까? 하는 게 쉽죠. 듣는 거 되게 에너지 많이 빼앗기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쓰면서 첫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10페이지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인데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혹시 책이 없으시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1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스스로의 존재 중심에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감추어 두고 싶은 은밀한 곳을 볼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가 감추고 꽁꽁 감추고 있던 것들을 상대방에게 오픈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어서 두 손을 이 책에서 활짝 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보이시죠? 물론 손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정말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기나긴 영적 여정입니다. 주먹 뒤에는 또 다른 주먹이 숨어 있어 때때로 그 여정이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오픈하는 과정들이 길고 긴 인내의 여정들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여정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시간에는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했었던 혹시 프랭크 루박이라는 박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쓰신 기도일기에 보면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결단했던 일기를 쓴 책이에요. 첫째 날 일기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제가 일기 한 부분을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올해의 매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기록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가 되시어 제게 모든 말을 일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저는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그대로 아름다운 것들에서 노래하는 새들과 선선한 산들 바람에서 그리스도 같은 환한 얼굴에서 희생과 눈물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과 충돌하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의 자세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계속 인내를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의 길고 긴 인내의 세월이 지나고 6월 16일자 일기,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6월 16일 수요일 사케트 목사 집에서 오늘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전류가 제 영에 흐를 때 제 영이 백열을 내면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인내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을 때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5페이지 제 밑에 줄입니다. 15페이지 제 밑에 줄에 보시면 제 16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이제 기쁨이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여겨지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책의 중간에 제가 좀 뺐는데요. 조금씩 인내하면서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씩 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노력해 나갈 때 결국엔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을 편다라는 것,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인내의 세월 동안. 그러면 손을 펴는 과정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제는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 3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의 병정에 의해 붙잡히시기 직전까지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 곧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와, 어떻게 원고 보셨습니까? 네, 습관입니다. 습관. 이 단어 보셔야 돼요. 국어 사전의 정의에 따른다면 습관이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의 시간이 프랭크 루박 박사는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보통은 21일이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적 습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곱하기 100해도 어려운 게 영적 습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매번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듯이 기도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점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령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던진 만큼의 거리를 간 거예요. 돌 한번 던지면 몇 미터 가죠? 10m 넘었다. 더 가죠. 네, 돌인데 더 훨씬 멀리 가요. 네, 꽤 먼 거리를 갑니다. 다리 표현하면 이 돌 던질 만큼 가서라는 표현은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아무런 소음도 없는 침묵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새벽 시간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누구와 가셨죠? 홀로 가셨습니다. 달리편에서 침묵이 흐르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소에서 세상과 단절한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의 그 바람조차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편하면 침묵 속에서 꽉 쥐고 있던 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활짝 펴서 내 생각과 마음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피는 습관적인 시간들을 계속 가지셨다는 거예요. 꽉 쥔 두 주먹을 활짝 펴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습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청원하는 종교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친밀한, 친근한 대화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이야기만 주저주저 늘어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활짝 열고 아버지가 뭘 말씀하실까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활짝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 뜻으로 변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뜻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내는 습관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아래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롯이 내 뜻과 내 의지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내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혈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위에 긴 문장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을 기도문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벽을 바라보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삭막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정이 딱딱히 굳어버린 목석과도 같았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꽉 쥔 두 손을 이젠 활짝 펴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내려놓겠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낌으로써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쳇바퀴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요? 하나님과 단둘이 할 수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 내 뜻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공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옛날 목사들은 새벽밖에 시간이 없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밤 시간을 좋아하긴 해요. 제 서재에 보면 주로 밤 11시, 12시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따로 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 어느 순간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면 더 무서워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더 꽉 찐 두 주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의지대로 되는 문제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가 도와주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구에게 힘을 더해줍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힘을 더해야만 기도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처럼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10분 동안 기도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실 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간절히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이에요. 남은 한 주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 금, 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드렸던 페이지 밑에 문장 시작.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손을 꽉 쥐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꽉 쥔 두 손을 활짝 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면 우리 내면 가운데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그것은 이어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친밀하게 간섭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주님은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과 친면 교제를 나누고자 애쓰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프랭크 르박 박사, 그 훌륭했던 신앙인도 6개월이 걸렸는데 우리가 더 인내하더라도 그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기도가 생활 속의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날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허망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제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기도의 변화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다음 주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결단으로 마칠게요. 그래서 나눠드리는 이 찬양 뒷페이지에 보시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함으로 나가길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손을 활짝 펴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